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의 삶,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철환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아주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연탄길이라는 책입니다. 연탄길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연탄길. 이 나라에는 그런 길 없죠? 한국에서 겨울이 되면 연탄을 피우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연탄 피우면 그 연탄 다 떼우고 난 거 한 장씩 이렇게 하얀 다 탄 연탄 올려놓으면 봄날에 비 오는 날 진창이 되는 길에다가 그걸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잘 가라고 제가 그 연탄길 받고 학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연탄길,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연탄길이라는 책의 제목에 보면 아름다운 동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어느 날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 예배를 드린 것이죠. 결혼이니까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신랑 신부를 맞이하려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한 그 예배당 안에 신부 입장이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멎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신랑이 입장할 때까지도 그러지 않았는데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모두가 조용하게 신부의 입장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했던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쩔룩거리며 목사님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의 신랑이 맞이하기 위해 나와서 신랑을 맞을 그 즈음에 갑자기 신부가 절룩거리던 다리를 힘을 잃었는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울고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신랑이 얼른 자신의 신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와 함께 주례를 하시는 목사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들이 함께 목사님 앞에 섰는데 선 순간 신부의 드레스 아래로 신랑이 발을 쓱 집어넣는 거예요. 신부가 왼쪽 다리가 짧은데 자신의 그 발을 딛고 서라고, 신부의 드레스 아래로 발을 슬며시 넣는 것을 보고 신부는 자신의 몸을 고추 세워서 바르게 섰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신랑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몸을 떨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는 그동안 서로를 함께 서로 지탱하고 있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결혼의 진정한 그림이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동행입니다. 믿음은 동행입니다. 결혼과 믿음의 삶이 많이 비슷합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그들의 뜻이 서로 다른데 그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한 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도 동행입니다. 절름발이 인생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날 만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평생을 한 곳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런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의 삶을 처음이자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에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의 삶에서의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에녹에서 삶에서의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까지 나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예배당문을 박차고 나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walking with God, 그분을 오늘 만났기에 그분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녹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그는 동행이 가능했다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옮기심을 받아서 살았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그 동행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에녹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 믿음의 삶은 동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서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해요. 여기서 동행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라크 에트라고 합니다. 하라크 에트라는 말은 하나님과 무슨 말이냐면 이 동행이란 말은 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우리가 누군가랑 어디 갈 때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갔다고 자동차와 동행했다고 하나요?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그냥 갔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방향을 향해서 갔지만 그러나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갔다고 기차와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랑 같이 걸었다고 강아지와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눈과 눈이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작업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동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여행해 보셨어요? 그것은 여행이 아니고요, 고난의 행군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팀하고 예전에 선교를 가면 딱 일주일만 좋아요. 일주일이 지나면 자기의 본성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2주차부터는 괴롭습니다. 선교를 온 건지 지옥으로 온 건지 엄청 괴롭습니다. 뭐냐 하면 마음을 안 맞추치는 거예요. 부부가 한 집에 산다고 다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와 함께 한 집에서 산다고, 한 공간에서 있다고 자녀가 부모와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같은 한 곳으로 같은 마음을 보고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동행.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을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는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는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시각, 같은 마음, 같은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같이 걸어가도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가는 것 같죠? 같이 걷죠? 그런데 같은 곳을 보지 않으면 마음으로라도 헤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려면 그들은 마음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보았기에 같이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가 함께 읽은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옮겨져 갔어요. 그런데 옮겨지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65세에 죽을 때까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은 믿음으로 산 삶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에서 믿음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기가 될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이 내 와이프를 사랑해요. 내 배우자를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은 내 뜻을 죽이고 당신에게 내 뜻을 맞춰서면서까지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우리 청년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할 마음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오히려 뭐라 그러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마음.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동반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에녹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을 보면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하길 원해요.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분과 마음이 같기 때문에, 뜻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을 죽이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맞춰가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맞춰가면 맞춰갈수록 뭐가 일어나냐? 내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한테 내 뜻을 굽히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진짜 부부예요. 정말 사랑하면 내 뜻을 죽이는데 오히려 기뻐요. 한 마음인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인 게 기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내 뜻이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데 나는 기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행하고 그분의 뜻에 내가 맞추는데 내가 기쁜 거예요. 에녹의 300년은 그래서 행복한 삶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고 동행하는데 그게 맨날 고난이면 성경에 그렇게 썼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뻤어요. 에덴 동상에서 최초의 인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에덴에 두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동행하는데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내가 갈 길을 계속해서 가겠다고 하면서 나아간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한 인간, 내 뜻을 주장하다가 내 길로 가버린 인간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결별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자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냐 하면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자 인간이 시작된 게 있어요.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이유,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세상에서 낭비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때로는 물질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어떤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애쓰고 물질을 모으고 그것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가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면서 잠시 갖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하는 인생, 쓸모없이 소모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뜻을 맞췄던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잠시 내세우며 멈춰선 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갑자기 자신의 뜻을 잠시 비추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뜻 때문에 잠시 멈춰섰지만
그는 잠시 다시 기도하고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첫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숨었습니다. 그게 죄진 인간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핑계를 대고 하와 때문이라고, 결국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그리고 고집부리면서 자기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잠시 비추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그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동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했을 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때, 그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 자아가 죽는 것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좋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뜻과 다릅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살려드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함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진정한 동행의 삶,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걷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삶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함. 믿음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오늘 살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아. 그분과 함께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22절부터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은요, 5장에 속해 있습니다. 5장의 처음 시작을 뭐라고 써 있어요?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것이니, 아담의 계보를 기록한 책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대를 이어가는 계보를 하나하나 쓴 거예요. 족보가 아니고 이건 계보입니다. 계속해서 흘러나려가는 next generation, 어떻게 대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 있어요. 아담의 계보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3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6절에 셋은 에노스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8절에 가면 죽었더라. 그러니까 홀수 3, 6, 9, 12 이렇게 하면서 누가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를 7번 반복하면 에녹이 나와요. 아담의 계보는요, 여러분, 죽음의 계보입니다. 살아간 삶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녹에 가면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는 낳고 죽었더라가 아니고 낳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갔더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에녹에게만큼은 죽음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에게만큼은 죄의 저주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계보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더 큰 비극은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았었는데 완벽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에덴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누리던 그들에게 죄가 오므로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졌다고. 아담은 셋을 낳고 몇 세를 살다가 그래서 죽었고, 셋도 에노스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고, 계속해서 그렇게 쓰다가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뭐래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그는 시체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창세기 5장은 이런 죽음의 계보를 써내려 가다가 에녹에 이르러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찾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에녹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을 함께 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에덴에서의 삶이고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영원히 살아서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도 지옥인 것입니다. 천국이 금이나 그리고 어떤 진주로 그 바닥이 깔려 있고 보석이 있어서 천국이 아니고, 천국에 그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 이 땅에서의 삶도 얼마든지 천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놓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은 오늘도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고 하나님과 불화했었는데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움을 누리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장애물을 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누리는 최대의 축복은 뭐냐? 구약시대에 제한되어 있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anytime, anywhere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특권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뭐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높여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고 그 300년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안 살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친밀함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300년의 삶은 오늘 하루가 모여서 300년이 된 것이에요. 매일매일 동행하는 하루가 300년을 살게 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이 획가닥하고 확 바뀌고, 여러분 그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만. 어느 날 하나님 만나서 갑자기 바뀌는 거, 그것만을 구하지 마세요.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목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쌓여질 때 그는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특별한 기적은 없었지만 그가 목동의 지루한 일상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인생이
승리하는 삶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인생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슬아슬한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는데 그렇게 인상을 빡빡 쓰고 교회에 와서까지 빡빡 쓰고 그러지 않아요.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관상을 보겠어요. 어디 얼마나 인상 쓰고 살았나. 이렇게 말하세요. 얼굴을 보니까 당신은 기쁘게 사셨군요. 잠에서 깨어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뭐냐면, 세 번째로 믿음의 삶은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을. 우리가 창세기 5장을 가만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죽고를 기록하다가 에녹에게서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동행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특별한 분수령이 된 게 뭐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의 그 무엇이 아버지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성경학자 가운데 뉴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 마을과 마을이 전쟁을 하면, 족장끼리 서로 전쟁을 하면 마을 입구에서 창을 던지는 자, 다시 말하면 그 그룹의 리더 그리고 그 그룹의 용사가 마을 입구를 지킵니다. 그러다가 적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창을 던져서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창을 던지는 자만 꼬꾸라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창을 던지는 자였어요. 아마도 에녹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들을 에녹아 네가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네가 오늘의 세대를 보니까 너무나도 악한데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없는데 네가 이름을 지을 때 무드셀라,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라고 적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 아마도 그 이름을 짓고 난 에녹은 자연스럽게 그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라고 부를 때마다 다가올 심판이 생각났을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자라가면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아들이 죽는 어느 순간 임하게 될 심판이 자신의 그림에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서 14장 15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을 가리켜서 예언을 한 예언자로 표현합니다. 자기 시대의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예언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아마도 그는 그때 당시에 스스로가 그 경고하심을 받고 자신의 그 마지막 심판의 경고하심을 받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경건한 삶을 살아낼 뿐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건의 실패가 왜 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왜 떠나는 삶을 살아가요? 그 이유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준비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에녹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만 지옥에 가요. 그럼 믿는 사람에게 있는 심판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심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낱낱의 행위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밝히 드러날 것을 믿는 사람이고 확신하는 사람이고 그 경고를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면 과연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부를 때는 에녹이라고 안 불러요.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이낙이라고 부르나요? 옛날에 보니까 이낙이라고 부르던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렇게 읽더라고요. 히브리어로는 한옥입니다. 한옥. 한국의 한옥이 아니고 하녹, 이낙, 한옥. 근데 그 원래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initiate. 착수하다, 시작하다. 그냥 스타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타트는 그냥 시작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만 initiate이라는 말은 내가 그것을 할므로, 그것을 시작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하게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에녹은 그동안 회복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망가뜨렸던, 자신의 7대 할아버지가 망가뜨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니시에이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자신의 그 미래의 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는 300년을 살았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여기 족보에 보면, 그 계보를 보면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27절에 몇 살을 살았어요? 네, 주보에다 써보세요. 969세를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근데 라멕을 몇 살에 낳았다고요? 25절에? 숫자가 안 보이시나요? 저기 글자가? 우리 25절에 무드셀라는 몇 살에?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 근데 그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게 28절에 나와요. 몇 살에 나왔어요? 그 숫자가 아니고 한글로 나오니까 헷갈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쓰라고. 몇 살에 나왔어요? 182세. 자, 187 더하기 182 하면 몇이에요? 369. 369살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가 무드셀라가 몇 살이라고요? 369세. 그런데
그 노아가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언제 심판이 옵니까? 창세기 7장 11절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혹은 6절. 창세기 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살이라. 아까 무드셀라가 몇 살 때 노아가 태어났다고요? 369 더하기 600. 그러면 몇 살? 그러면 그때가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다시 5장에 가서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 네, 아주 정확하게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였을 때 그때 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가요 5장에 있는 사람들이 살다가 죽은 아담부터 태어난 나이를 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누가 몇 살에 낳고. 여러분 해보세요. 아담이 낳을 때가 몇 살이고 셋은 몇 살을 샀고, 이거를 쭉 했더니 놀라운 거는 노아가 심판을 경험하는 600세가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사람들, 아벨의 후손들을 다 죽게 하시고 심판은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그리고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계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살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성경 퀴즈에 맨날 나와요. 그죠? 하도 오래전에 해갖고 생각도 안 나요. 믿음장은 몇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아담의 계보는 몇 장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는데 창세기 5장. 무드셀라 몇 살 살았다고요? 네.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무드셀라가 왜 오래 산 걸 기록해놨을까?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그들의 심판을 작정하고 에녹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줄 텐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이름을 져라. 그런데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거의 1000년을 살게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에덴을 떠나간 가인의 후손들이 다시 셋의 자손들처럼 돌아오라고. 그분은 1000년을 기다리며 무드셀라를 1000년 가까이 살게 하신 거예요. 에녹이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 자신의 손자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노아를 보면서,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주님은 그 아들을 거의 1000년을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1000년의 사랑, 그게 창세기 5장에 있는 사랑이고, 우리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무드셀라를 969세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창세기 5장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보면 즐겁습니다. 부부가 같이 앉아 있는데 다른 마음 품고 다른 데 보는 것만큼 불행한 거 없어요. 그런데 꼭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 그러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000년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보다 더한 사랑이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천국과 같은 삶을 함께 살자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천국에 죽어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늘을 동행하는 삶. 아직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에녹처럼 이니시에이트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게요.